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2023년 성경은 드라마다 10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삼마 왕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다른 말로는 구속이 계시되다. 2장 그분의 백성을 위한 땅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서 성문서들과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주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아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며 참여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결국에는 역사서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역사서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기 예언서들, 그 전기 예언서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이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정리했던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정리로부터 이제 성문서들과 예언서들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다운 하나님 언약에 충성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온전히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을 위한 정말 소망의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예언자적인 소망이 이제 열왕기 하 이제 마지막에 그 왕이 풀려나는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미래를 향한 예언자적인 소망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총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긴다라는 것.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옛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갱신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열왕기라든지 사무엘기가 살펴보았잖아요. 결국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들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지만 왕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참된 왕적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결국 새 언약,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대로 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자적인 소망이 열왕기하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모이고 순결해진 이스라엘,
그래서 열방들이 결국 이스라엘에 매료된다. 즉 하나님께 매료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문서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성문서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거의 바벨론 포로기 시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벨론 포로기, 즉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다시 우리를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임재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자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다시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탐구한 문서들이 바로 성문서들, 즉 거룩한 문서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문서들, 그 중에 첫 번째로 아가서를 지금 현재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미혼 여성과 사랑에 빠진 목자가 그녀의 의지와 반대하여 그녀로 하여금 또 다른 솔로몬의 아내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집부터 왕실까지 이제 그녀를 데려온 어떤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보통 우리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어떤 두 사람 간의 대화, 사랑의 어떤 그 세레나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네 그룹의 등장인물. 첫 번째는 목자, 그리고 술람미 여성, 아름다운 미혼 여성. 근데 그 아름다운 미혼 여성을 솔로몬의 아내로 팔려고 하는 그녀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정말 미혼 여성과 정말 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술람미 여인의 가족은 솔로몬의 아내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그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성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서 애정 서린 맹세를 하게 되고 왕으로서의 어떤 약속, 그리고 하렘의 여성들이 그녀가 다윗의 일족으로 합류하는 것에 대한 권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녀를 사랑하여 아주 먼 곳으로부터 그녀를 찾아온 약혼자만을 진실히 사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배자, 즉 솔로몬 왕이 마침내 퇴짜마자 아가서에서 장면에서 사라지고 사랑하는 목자와 술람미 여인이 집으로 돌아와 달콤한 향기가 나는 산들 근처에서 그들의 약혼을 갱신해요. 사랑하는 이는 이제 그래서 신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12절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저에게도 제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가서 저자가 이 아가서를 기록한 중요한 핵심은 뭐냐? 독자들이 이 가장 위대한 노래를 이해하기를 원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비판을 주목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카이빈 설버드라는 분은 늙은 왕 솔로몬은 음탕한 늙은 왕으로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성문서인 아가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무엇이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초창기의 젊은 왕의 시절을 벗어버리고 결국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정말 어떤 음탕한 늙은 왕으로서 이제 수많은 사람하고 결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복을 퇴색하게끔 만들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진정한 인생,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 끝까지 찾아왔던 그 목자.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그런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지고하게, 정말 순결하게, 정말 여인을 사랑하여 찾아온 그 목자처럼 그 목자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 진실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 아가서의 이런 배경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권력의 포갑과 이제 야망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결국엔 누구냐?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존재를 가졌던 존재도 결국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만이 아니라 사울, 다윗 다 그랬다는 거죠. 사울은 예언자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자만심에 굴복했죠.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 여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의 옷을 입었습니다. 지혜로운 존재라는 명성을 가졌던 솔로몬 왕은 오래된 구식의 사람이 되어서 국가 재산을 탕진했고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는데 자유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버렸죠. 그것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 그랬다라는, 정말 안타까웠다는. 그렇지만 그 진정한 왕이 결국은 어떤 존재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존 달러 코스타라고는 얘기해요. 유대의 왕이라는 십자가에 달린 명패와 더불어 예수님은 고통과 노예됨으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힘을 비우신 전형적 예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그들의 안타까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훌륭한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뭐 다윗처럼 맹렬한 전사와 단호한 도덕적 원인들, 그 상징들로 마법을 부리고 의미 있는 틀을 잡은 시인, 그리고 일과 예배의 기반 시설을 창조하는 건축자 솔로몬 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신약 성경에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아가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진정한 왕은 바로 목자와 같은 그런 왕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왕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술라미 여성과 같은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목자만을 사랑하는 음탕한 늙은 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직접 찾아온 그 목자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했던 술라미 여성처럼 그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잠언입니다. 이거 여기에는 나태한 사람과 부지런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너 나태한 사람아 개미에게 가라. 개미의 길을 배우고 현명해져라. 개미는 명령자나 감독자 또는 지배자도 없으나 여름에 식량을 창고에 저장하고 추수 때 음식을 모은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거기 누워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잠에서 일어나는 때가 언제겠는가?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쉬자 한다면 가난이 강도처럼 밀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같고 눈에 연기 같다. 뭐 또 몇 가지 더 구절을 얘기한다면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이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가 아니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이렇게 참 나태함, 정말 지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잠언이 이제 31장이 되어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이제 하루, 한 달이 보통 31일로 우리가 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지자. 우리는 보통 잠언을 그렇게 바라봐요. 하지만 잠언이 원래 쓰여졌던 바벨론 포로기 시절을 기억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야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즉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될 텐데 이스라엘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태함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맡기신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은 모든 것을 나태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태한 사람은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마치지 않고요. 어떤 것도 마주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불만족스러운 욕구로 인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수무책으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부지런한 여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잠언의 31장의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정말 진정한 여성, 참된 여성, 부지런히 일하여 남편과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성. 물론 그런 여성이 정말 실제로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2년 버전의 기반을 둔 구약 성경이 아니죠. 잘못 얘기. 마소라 텍스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 66권은 마소라 텍스트라는 뭐 주후 뭐 2, 3세기 뭐 그래서 주 6세기까지 그때쯤 이제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소라 텍스트에 이제 바탕을 둔 그 성경이 아닌 구약의,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기록되었던 성경을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는 그 버전에 바탕을 둔다면 70인역 버전에는 이 잠언 바로 뒤에,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부지런한 여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하면서 무엇을 놓고 있냐면 룻기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실제적인 모델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룻을 이제 언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런 부지런한 여성으로 살아라 그런 진정한 실제로 성별로서의 여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을 조금 더 이제 수동적인 역할에 이제 방점을 두고 여성성으로 이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뭐 그 남성 명사, 뭐 여성 관사, 뭐 중성 관사 뭐 이렇게 있는데 여성형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명사로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이와 같은 여성, 부지런한 여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정말 참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근데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며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그것이 이제 율법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율법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부지런한 삶이다라고 이제 잠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도서와 관련한 것입니다. 전도서는 성공에 대해서, 성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리차드 이제 노하우스라는 분은 모든 유효함의 표준을 넘어선 은혜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서 이제 코엘렛이라는 이제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설교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전도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지고 삶의 의미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끊임없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욥기와는 다르게 이제 다른 이제 성문서 중에 하나인 욥기와는 다르게 이 질문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에 나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도자가 그 알고 싶어하는 것 가운데서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감동을 따라 어떤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해석하는 이제 전통적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설교자 또는 교수로 통역되는 코엘렛이 그 자신에 대한 질문 또는 변증과처럼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한 믿음 없이 해 아래 삶을 보는 세속주의자에 의해 질문된 질문들을 탐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전체가 죄로 야기된 저주의 확장된 설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결국에는 확실한 미래도 없다. 이제 전도서가 그렇게 답변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은 사람이 무엇을 얻는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아는가, 그리고 죽은 뒤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인생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위대한 프로젝트들을 성취했습니다. 집을, 포도원, 정원과 공원, 저수지, 노예들, 가축대와 양떼, 은과 금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남녀 가수들을 거느렸고 처첩. 그러나 제가 제 손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들과 수고하여 성취했던 것들을 살펴보니 모든 것은 무의미했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해 아래에서 얻은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났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삶을 증오했는데, 왜냐하면 해 아래 이루어진 일은 통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들로부터 떠나 저를 뒤쫓는 그분께 향해야만 했는데, 그분은 모든 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사람은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고용되어 일해보지 못한 누군가에게로 향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 세상을 운행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깨달으며, 오직 혼자였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들이나 형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노역에는 끝이 없었으나 그의 눈은 그의 부유함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노동하는가? 나는 왜 유흥을 즐기고 있는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노는 것도 무의미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발견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쓸모 있기 위해 일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놀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고,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 둘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는 것은 내 일이 그 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 24절부터 25절은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면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는 물질적 성공보다 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누구든 절대로 충분하지 않으며 부유함을 사랑하는 누구든 그의 소득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무의미합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소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재산도 소유주에게는 눈요기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동자의 삶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풍부함은 그에게 잠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적 성공보다 더 우리 인생을 내 안에 만족을 채워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모든 우리의 프로젝트와 우리의 몸이 무덤으로 운명지어 있어도 우리는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의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당신이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하는 위험은 취하나 당신의 모든 자금을 한 바구니 안에 넣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모든 것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비슷한 얘기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일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로 데려다주는 전도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일시적이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부정의를 경험하고 중노동이지만 우리의 일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일에서만이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함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못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당신 지금 여기의 삶의 중심에서 영혼에 투자하고 당신의 일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은 뭐냐? 이랬을 때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 포로,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로 끌려갔던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 이제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편지를 보내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너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곧 그들에게 평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근데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열심히 일해도 결국에 얘네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적국, 이 바벨론 사람들만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할 텐데, 뭐 유흥은 즐길 수도 없고, 일하는 것도 노동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무엇이냐?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했어? 여러분이 거기서 일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샬롬,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 그게 참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적이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뺏기게 될 것이고, 또는 거기에 동화된 내 자녀들, 그리고 그런 다른 기회만을 누리는 유대인들에게 뺏기게 될 텐데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그렇다고 논다라고 해서 내가 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도대체 여기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질문하던 그들에게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왜 거기서 성공해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기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에 대한 초창기의 어떤 인식들이 여기서부터 또한 등장,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로, 자금을 한 바구니 안에 넣지 말고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왜 당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성공하는 것,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주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성공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두 여성의 이름, 이제 성공이라는 유오디아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두개 빼고는요. 다만 전체 성경 안에서 다른 단어는 축복된, 복을 받은, 그래서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합치된 개인 성품의 내적 풍요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너희가 거기서 정말 성공하고 평화를 누리며, 즉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내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인생에도 크나큰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축복된 존재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회복되는, 완전히 갱신되는 그날까지 유예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된 존재로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게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의 삶으로부터 다음의 삶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참된 관계성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공적인 사람은 전혀 뜻밖의 실패자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 이야기는 세상적 성공의 궁극적 실패라는 하나님의 폭로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전도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실패는 예수님에 의해 인지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알려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성공은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잘했다 선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연결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문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향한 예언자적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문서들, 우리가 뭐 살펴보지는 않지만 욥기라든지 뭐 다양한 성문서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잠언, 뭐 전도서, 잠언, 그리고 그 앞전에 우리가 또 기록되었었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그 말씀들까지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이야기에 나눌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그 살펴봤던 그 이야기, 또 아가서의 얘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고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하며 참된, 왜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고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가 되기, 그게 바로 복된 존재거든요. 은혜의 백성다운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살게끔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유예 기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갱신되는 그 기간까지, 이 유예된 기간에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전도서 저자들은 그러니까 성문서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탕이 되는 이제 미래를 향한 예언자적인 소망들에 대해서 이제 문서 예언자들의 어떤 기록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사야서 이제 1장으로부터 39장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제1 이사야예요.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죠. 므낫세 왕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야훼 하나님의 징계를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소망을 전했어요. 호세아 예언자 자신의 인생, 특별히 결혼과 가정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야훼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러나 도망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지 않으시며 그 큰 사랑을 깨달아 다시 언약에 충실한 자신의 백성이 되길 바라시는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지금 얘기하느냐 했을 때 앞전에 나온 성문서들의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예언자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 여호야긴 1차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왕이었던 그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언자적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셨지만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라는 예언자적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의 바탕, 그래서 그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성문서들이 기록되었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미래를 향한 예언자적인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번성했던, 그러나 가장 악독했던 여로보암 2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삶의 구체적으로도 세세한 삶의 방식,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을 가르쳤는데도 그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의 죄를 고발했어요. 아모스 예언자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나 백성된 삶이 없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맹렬히 비난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 주님의 심판을 전했던 예언자죠. 그는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가식적인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다시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 기초했음을 말하며, 또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겪는 것이지만 이들의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는 것을 몸소 그의 삶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그의 예언서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 이유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에스겔이죠. 에스겔 예언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예언자나 에스겔 예언자는 남유다 왕국 사람들을 위한 거고요. 호세아나 아모스 예언자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죠. 근데 에스겔 예언자는 포로로 남유다가 신바벨로니아의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은 포로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러하듯 야훼의 목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예언자들이 전한 심판의 신탁에는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와 소망의 신탁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요의 예언자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날이에요. 예언자들이 전하기 시작한 주님의 날은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날은 주님이 다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로 예언자들에게 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기 때에는 이 야훼의 날, 야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던 남은 자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그분의 백성으로 참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게 되게 문서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버림받는 날, 멸망의 날, 두 가지 의미가 짬뽕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짬뽕되어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온전하게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바통 속에서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포로기를 살아갔던,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대 제국을 통해서 이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까지 살았을 다니엘 예언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야만스러움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살았던 때가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포로 페르시아까지 요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시기가 바로 이때 이제 아시리안 제국이 이제 아시아 제국이 이제 니느웨, 뭐 아수르, 뭐 칼레, 뭐 이렇게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바벨론의 어떤 1차 포로기 때, 1차 포로기가 언제 일어났냐 했을 때 주전 뭐 605년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2차가 597년, 그리고 587년 이제 587년 또는 586년에 완전히 이제 망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지도로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다니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 이제 다니엘이 왕을 섬기는 이제 영특한 청년으로서 선정되어서 교육을 받고 이방 문화 가운데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로 생활 중 이제 겪게 되는 두 가지 유혹이 뭐냐? 순응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완전히 이제 빈민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완전히 저 밑바닥인 삶, 그러니까 집에 노예 계층과 같은 삶,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두 가지 다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매우 뛰어났고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두 가지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친구들의 삶이나 뭐 그런 모든 가운데서 어떤 그냥 수능을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뭐 정말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정말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끌려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찾아오는 위기에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또한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핵심은 세상의 모든 인류 왕국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뭐 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지만 아시리아 제국도 결국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경험한 게 뭐예요? 바벨로니아 제국 다음에 잠깐 있었던 뭐 메데, 그 다음에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까지 이제 연결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특별히 예언과 관련한 부분에서, 묵시와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국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여기에 다니엘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네 왕국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바벨로니아 제국 같은 경우는 금으로 된 머리, 페르시아 제국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스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로마 제국은 철로 된 팔과 찰흙으로 된 도기. 근데 이것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온 땅을 충만케 하는 갑자기 선 돌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조이스 버드윈이라는 분은 역사는 성공하지 못하는 영원히 도는 바퀴가 아닌 절정을 만드는 나선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최악의 순간, 즉 모든 순간 최악, 최저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자 개입하실 순간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묵시를 봐요. 환상 가운데서 기도 중에, 고레스 임기 중에, 또한 미래와 관련해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읽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 왕국을 이제 로마 제국까지 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한 제국, 간단하게 있었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메데 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그로부터 10뿔이 남아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른 나이에 요절하고 난 뒤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제 왕국이 이제 갈라져서 뭐 이집트를 중심으로, 시리아를 중심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묵시와 관련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었던 주후 1세기 또는 주전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은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제국은,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제국, 뭐 메데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다 망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도 결국은 망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바라봤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인식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연결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규모에서 동일한 일을 해요. 다니엘이 단지 첫 번째 종류의 초안을 작성한 것을 비교하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경의 단계 전에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사라질 것, 모든 제국이 사라지게 될 것들을 대한 개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사실 다니엘서를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은 새 문화의 적절한 방법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꿈과 정치가의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위한 적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갱신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우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하고 온 창조세계를 회복하셔서 갱신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 세상을 만드실 텐데, 그 순간 동안 이 유예되어 있는 포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했었을 때 다니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교육과 이제 뭐 계명, 이름을 바꾸는 정도는 괜찮지만 음식은 양보하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주전 1세기,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의 정말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이방인들가 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은 철저하게 먹지 않는 거. 그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은혜에 계속해서 머무며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이방인들과도 먹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이거는 굉장히 만약에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된다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이방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인 오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 1장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위기 안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한마음의 동료들이 있어야 하고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그분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이 나오는 거는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함으로 비극을 피하라고 이제 왕에게 촉구했던 모습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인생을 겪고 난 뒤에 왕으로 다시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하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온전히 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뭐 벨사살의 연회 이거에서는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왕국을 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바벨론과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 그래서 느부갓네살 1세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잖아요. 605년에 1차 포로기죠. 포로를 이제 송환했던 시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2세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웨모로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나부니도스라는 이제 임금이 이제 등장되는데 결국 고레스 제국 이제 왕을 통해서 이제 키루스 2세라고 해요. 이거 좀 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에 빠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그의 간청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제2 성전 시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다니엘서가 얘기하고자 했던 이 핵심은 포로로 회복되어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어떤 신중함과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한 땅 70년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 시기가 끝나서 이스라엘이 땅으로 돌아오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고학거리 흐르는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그려지죠. 그래서 주정 539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것을 허락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고 에스라가 백성을 형성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짓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언과 관련한 일들이 이제 끝나가고, 특히 뭐 다니엘서의 어떤 묵시와 관련한 그게 이제 제2성전 시대와 연결해서 묵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이제 고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시간에 살펴봤던 성문서와 이제 예언서들의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 특별히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지만 또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또 소망의 날이다라는 그것이 통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통합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시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야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율법에 온전히 충성하는 참된 인생,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선문서들이 그와 같은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지금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회복하신가, 진정한 왕이 귀하는 날까지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왕의 귀환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준비시킨,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을 준비시킨 제2성전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제2성전 시대와 관련해서 중앙 시대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와 관련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서사를 살펴보는 거죠.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에 10번째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